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3월 벌써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 주신 말씀은 복음의 동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은 복음이 너무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복음이 너무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복음이 너무 해방받고 있는데 복음을 가진 자들이 너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료자도 또한 많이 없다는 겁니다. 함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복음을 함께 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복음에 함께 갈 수 있는 동료자들이 너무 귀하고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복음의 동료자를 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붙여주실지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 식구들이 믿음의 분량대로 다 기도하면서 동력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교회는 물질로 동력하는 액수보다도 물질로 동력하는 또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님의 때에 이루어 가실 줄 믿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함께 복음의 동력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면은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면 그것은 선한 열매라는 겁니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릴 때는 지금 봄이잖아요. 목적은 뭐 그 씨 뿌리고 그냥 끈다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바라보고 쉰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천국 가면 되지, 이거는 아주 이기적인 것이고 성도의 본분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믿음의 사람으로 내 생각 모든 것을 계속 포기해 가면서 하나님 것으로 계속 채워져 간다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에 주님, 내 입에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세미한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어린애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이 서지를 않는답니다. 어린애는 왜? 이기적이고 어린애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린애는 안 쓴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의 연단을 받고 그리고 분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때부터 복음의 사람으로 받은 달란트대로 쓴다는 겁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6절 말씀 본문으로 배 오른편에 던진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은 한 분야의 전문가, 그러니까 한 분야에만 잘하면은 출세하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 분야에 어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포츠를 잘한다. 그러니까 어중중하게 잘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공부도 어중중하게 중간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스포츠도 어중중하게 잘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확실히 뛰어나야만이 스카우트 되고 그 부분에 뛰어나고 자기가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죠? 모든 분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 노래도 대충 우리가 나오잖아요. 미스터 트롯 2가 나오고 1이 나오고 2가 나오고 계속 트로트 열풍이 부른데 그게 어떻습니까? 노래 결승전선도 올라왔을 때 보면은 노래 누가 잘한다고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몇 살 안 되는 어린애가 그 노래 부르는 거 보면은 저걸 우리 보고 신동이라고 하죠. 신동. 저거는 타고났다는 겁니다. 그 감정이라든지 그 노래 곡을 처리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음정, 박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탐복이 나와. 탐복. 예.
그래서 어떤 부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도 어중중하게 알아보면은 교회를 생활을 하다가 말다가 어떤 조그만 일이 있으면은 자기 생각대로 틀어져 버려본다. 예수님을 알락하면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 교회 생활을 한다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중중하게 알면은 이게 확신이 안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초가 예수님이 반석, 그리스도, 십자가 이런 부분에 예수님 십자가라면 딱 뛰어알아버립니다. 그 예수님의 그 능력 그런 부분들이 확 왔을 때에 그 기초에 단단히 서가는 사람은 앞으로 어떤 역풍이 오고 어떤 태풍이 오고 세상에 어떤 쇠파가 밀어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조금은 흔들릴 수 있지만 결코 세상에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따르던 12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버렸어요.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리고 처형되는 모습을 죽어가는 모습 보고는 제자들이 어디 아프냐 가니까 옛날 자기 하던 대로 가버렸어요. 베드로는 뭐하냐 하니까 어부입니다. 어부. 베드로는 고기로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몇 시쯤에 어디쯤에 어디에 가면은 무슨 고기가 있다 하는 것은 이 어부기 때문에 압니다. 요즘은 배에 뭐 탐지기 있어가지고 고깃대가 어디니 하지만은 옛날에는 경험으로 안다는 겁니다. 대대로 밀려오는 그 내려오는 조상들의 그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 사람 어부는 살았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그 분야에서는 고기 잡는 분야에서는 전문가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다시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현실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 보고는 이제 끝났구나. 우리가 따르는 분이 세상을 구원할 줄 알았는데 세상의 왕인 줄 알았는데 하면서 그냥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잖아요. 여기에서만 딱 보면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가 성경 끝까지 알고 보면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사는지 나중에 알고 있잖아요. 바둑을 두자면은 바둑 구단이 최고수잖아요. 우리가 누굽니까? 이름이 이세돌이라든지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분들은 바둑 구단을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하고 보면 아주 왕자를 차지하는데 이 바둑 구단의 최고수들이 바둑을 두고 있는데 초단도 안 되는, 이제 바둑을 좀 알고 한 1급 초단도 안 되는 바둑이 입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훈수락 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무리 고수라도 옆에서 보는 거하고 직접 뜨는 사람하고는 고수도 못 보는 것을 옆에 보는 사람은 본다는 겁니다. 그게 왜? 자기는 아무 것 없이 객관적 입장에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는 좋은 자가 필요해요. 좋은 자. 상담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말씀에 좋은 자 필요하고 내 믿음의 조력자, 좋은 자, 책임, 동력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이 교주가 되고 왕이 되어 보면 그 교회는 나중에 객기로 가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꼭 필요한 겉면이 필요하고 책망이 필요하고 근거가 필요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돌이키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수들이 그런 하찮은 초급이나 약한 사람 이야기를 잘 듣느냐? 잘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전문가 목수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이야기할 때 잘 안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사람의 문제더라고요. 자, 이 말씀을 열왕기하 한번 보고 열왕기하. 자, 구약 열왕기하 쪽으로 한번 열왕기하. 열왕기하. 왕하.
하. 자, 5장을 보죠. 열왕기 5장에 보면은 2절 한번 2절. 열왕기야 5장 2절 전에 시리아 사람들이 때를 지어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소녀 한 명을 포로로 사로잡아 왔더니 그녀가 나만의 아내를 섬기더라. 자, 여기 지금 잠깐 이렇게 설명하자면은, 나만 장군이 나오는데, 이 나만 장군의 이스라엘 땅에 전쟁을 갔다가 거기에 포로로 잡은 조그만 계집아이 하나 있었단 말입니다. 조그만 계집아이를 나만 장군 집에 종살이 했단 말이에요. 종살이 그냥 심부름시키고 집안일 거두는 일을 했는데, 근데 자기 집주인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문둥병에 걸리는데 이 계집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이스라엘의 땅에 가면은 대언자가 있어가지고 대언자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람을 치료시킬 수 있다. 이렇게 그런 지나가는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아내가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는 결국은 여기에 14절만 읽어볼게요. 자, 14절만 같이 있습니다. 이에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르단 속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다시 나와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고 그가 정결하게 되었더라. 이 과정들은 있는데 과정은 일단은 좀 제껴놓고 일단 뭐냐 하니까 아주 하찮은 사람의 말도 귀담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은 계집종이 뭘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계집종의 말을 귀담아 듣고 결과적으로 이 나만은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됐는데 어떻게 되냐 하니까 말씀대로 됐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 순종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하나님 말씀대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지 세상 따라가는 것은 결국 멸망입니다. 왜? 이 세상은 멸망하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멸망하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백성들을 건져오는 일에 한마디로 사람 낚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살다가 주님의 때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대목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5장에 보니까 작은 소리에 귀담아 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은지 예수님 믿은지 교회 다니는지 30년 40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과연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고 있는지 말씀에서 내가 순응하면서 말씀을 내 안에 두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고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정말 참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참 감사한 부분들이 항상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삶은 정말 나중에는 윤택하게 되어집니다. 윤택해. 빛이 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볼게요.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 9장. 9장. 자, 여기 보니까 이르시되 22절 9장 22절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일으켜지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공생애 3년 6개월 동안 하시면서 제자들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뭐냐니까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통해서 내가 다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꾸 이 말을 이야기한다. 44절 한번 보게요. 44절. 이런 말씀을 살아있을 때 자꾸 이야기했습니다. 뭐라 했냐니까 44절 보니까 누가복음 9장 44절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눈에 손에 넘겨지리라 하셨으나. 자, 주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말들을 너가 귀 담아두라. 너가 환난을 당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미 예수님은 앞으로 어떻게 일이 전개될 것이고 앞으로 어떤 핍박이 일어날 것이고 어떤 상황이 전개될 때까지 예수님 이미 알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지금 계속 일러준단 말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처형될 것이다. 그리고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살말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너가 아주 귀담아 들으라. 근데 제자들이 귀담아 들을까요? 안 들어요. 나중에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나서 그때서야 생각이 나가지고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주일마다 또는 또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잖아요. 그런데 귀담아 안 듣다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어제 아래 비가 왔는데 마음의 열리가 있으면은 비가 온 만큼 당깁니다. 컵을 나누면 온 만큼 당기잖아요. 내가 마음을 열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당겨져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문이 닫혀 있으면은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툭툭툭 튕깁니다. 왜냐하니까 다른 말로 가시밭길이라든지 돌밭 정도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딱딱하다는 겁니다. 또는 마음이 높다는 겁니다.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귀담아 잘 듣고 마음에 두는 사람과 마음에 안 두는 사람과의 신앙생활의 차이가 나중에 보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차이가 되어버려 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한번 볼게요. 5장. 누가복음 5장. 자, 여기서 지금 누가가 보는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아까는 요한이 보는 관점에서 기록하고, 자, 누가복음 5장. 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응답하여 그분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신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심히 많은 물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니라.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베드로는 어부 전문가입니다. 고기 잡는 데서는 일각이 있는 사람이고 둘째 가라면 서로 갈 정도로 이미 나이가 꽤 들었기 때문에 평생을 고기 잡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안단 말입니다. 근데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고 나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시 고기 잡으러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옛날 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지금 시간에 지금 이 어디쯤에는 고기 있다는 것을 이미 베드로는 이미 흔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이상하게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 있죠. 아니 그물을 피해 간 거예요. 하나님이 고기가 딴 데 다 숨겨놔 버린 거예요. 그물에 못 들어가게 하나님. 왜?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걸 포기한다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가 쉽게 말씀 읽었지만 그냥 보십시오. 밤새도록 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밤이 새도록 고생했단 말이에요. 왜? 안 잡히니까 여기 가고 저리 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밤새도록 돌아다니다 날이 밝도록 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고기를 있나? 없다. 근데 배 오른편 쪽에 한번 던져봐라. 여러분 오른쪽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른쪽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른손이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은 양을 이야기하고 왼쪽은 염소를 이야기해요.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어때요? 항상 하나님의 능력.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이야기할 때도 오른쪽에 있는 자들, 왼쪽에 있는 자들 이야기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자는 성도들이고 왼쪽에 있는 자는 종교인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더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번 더 살펴볼 부분은 뭐냐 하니까, 자, 5절 끝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내 힘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반신반의였지. 그죠? 그냥 믿자마자 본전의 마음으로 던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고 올릴 수 없어가지고 다른 동물을 청해가지고 그물을 올렸더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냐니까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이 길을 가게 되면 분명히 손해가 오고 이 길을 가게 되면 분명히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 내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은 그 말씀 따라 순종했을 때에 내가 상상치 못할 체험하지 못한 일을 우리는 체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는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니라. 이 일을 어떻게 행하니 그물을 던진 것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고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다 해봤다는 겁니다.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안 돼.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래 잡았느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뭘 요구하냐 하니까 딱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순종을 요구합니다. 자, 마태복음 8장 한번 볼게요. 8장. 요한복음 다음 뒤에 마태복음 8장 볼게요. 8장. 자, 시간 관계상 마태복음 8장 8절 이게 8절 8절만 읽어볼게요. 8절만. 백부장이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사온즉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있는데 여기는 위방입니다. 이방인의 백부장, 이 사람 대장입니다. 100명을 거느린 대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종이 병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얼마나 마음이 정말 마음이 그러니까 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종은 죽든지 말든지 사실은 크게 신경 안 쓸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는 죽어보면 다른 사람도 하면 되는데 이 종이 아파 있으니까 이 한 사람을 간절히 살리겠다는 그 간절함, 백부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을 때 말씀만 하십시오 했을 때에 그 믿음을 봤단 말입니다. 근데 한번 볼까요? 자, 10절을 보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사 따르던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에는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는데 무슨 믿음을 하니까 큰 믿음 이야기해야 돼. 그러면 큰 믿음이 있으면 작은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작은 믿음이 있으면 중간 믿음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아주 큰 믿음은 무슨 믿음이니까 백부장 같은 믿음이란 말입니까? 보지 않고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 그 사람한테 믿음이 확고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안 이루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 때 실체다 되어 있습니다. 네가 지금 믿고 있는 거 실체야. 자, 우리가 지금 안 이루어졌습니다. 안 이루어졌는데 내가 지금 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이루어진 줄로 믿으라 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그것을 보고 네 믿음이 크다 이런 말입니다. 안 되니까 이거 되겠나? 왜? 육과 원칙이 있어. 육과 원칙에서 계산해 보니까 답이 안 나와. 사람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뭐라 하냐니까 네 이사야서 55장 말씀으로 네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하늘이 높은 같이 너는 땅에 있기 때문에 다르다는 겁니다. 짐승이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는 못하는 것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주를 생각할 수 없, 비교할 수 대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네 옛사람, 네 생각, 네 계획,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오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안 될 때는 능력을 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에게는 큰 믿음을 보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큰 믿음을 봤다는 겁니다. 그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백부장은.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경지에 이르도록 계속 훈련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겁니다. 백부장 이 사람도 하루아침에 됐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 여건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계속 찾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 주님이 왔다는 소식 들었단 말입니다. 그때에 내게 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소문만 들었다면 그 사람은 직접 제자들은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는데도 예수님을 저버리고 떠나갔는데 이 백부장은 그냥 소문만 들어요, 소문만. 직접 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가슴에 품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큰 이적을 보고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 사무엘상 우리가 보면은 찾지 마십시오. 사무엘상은 사울이 초대 왕인데 자기 백성들은 떠나가고 궁핍하니까 번제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렸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번제보다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은 순종을 원한다.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 비석도 세웠어요. 나중에 보니까 사무엘상을 보십시오. 자기 이름을 비석을 세웠어요. 우리는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야지 나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쁜 사람은 이미 점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와, 그 사람이 드러나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자꾸 드러난다. 그럼 아직까지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 덜 됐다는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0장.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찾았으면은 12절입니다. 10장 12절. 자, 12절 같이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교회 생활 제가 이렇게 좀 해보니까 말씀을 좀 묵상하고 나름대로 말씀을 보고 교회 안 빠지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또 주일뿐만 아니죠. 뭐 수요일 말씀, 구역 모임 계속 말씀 듣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한 2년, 3년 지나가다 보니까 뭔가 어느 정도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됐다기보다는 이제 좀 안다 이 말입니다. 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뭐라 하냐니까 조심해라. 뭘 조심해야 하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때 우리가 처음에 운전면허증을 따가지고 운전할 때는 막 함부로 할까요? 조심할까요? 아주 조심합니다. 초보 운전 딱 붙여가지고 쫙 앞만 보고 싹싹 한데 근데 1년, 2년 지나면 어떨까요? 이제 다 풀어집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뭐냐 하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고개가 숙여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이 뭐냐면 나는 섬기는 자를 있어야 돼. 섬겨야 되겠다. 섬기는. 나는
내가 직분에 연연한 것이 아니고 나는 직분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직분에 있는 것이고 나는 성도를 섬겨야 되겠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로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낮아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취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드러난다 하면 나는 내가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한 생명을 사랑하고 그 생명 주님을 찾아 있다 하면 내가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일하다가도 창원에서 일하다가도 말씀 들은 사람이 있다고 영도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장사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모토로라 처음에 나올 때 음성 큰 거 있잖아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씀 들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참, 그 막 열정이 막 불탄 거죠.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창원에 있다가 바로 영도로 극과 극입니다. 아니, 부산도 극과 극인데 창원에서 부산 영도까지 가니까 얼마나 뭡니까? 일하다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래 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 가정에 구원을 받고 지금도 아주 열심히 지금은 그 딸이 목회자의 사모가 됐어요. 그 구원받은 애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에 무엇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 말이 나오고 그 사람 행동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 중심에 돈으로 채워 있으면 돈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내 중심에 고물로, 그러니까 고무장사는 뭐 보겠습니까? 고물밖에 안 보여요. 지나다니면 고물밖에 안 보여요. 내 중심에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면 이 사람 중심에 복음밖에 안 보입니다. 야, 저 영혼은 불쌍이고. 그러니까 뭘로 채워져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기에 따라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열정을 식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복음 전하는데 식지 않게 해주십시오. 난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지금 복음이 너무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가뭄에 콩나듯이 찾는 자는 있습니까? 하나님 진리를 찾고자 하는 있습니까? 복음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붙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 지금 너무너무 희미한 시대고 너무 복음이 땅을 떨어진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만난 주님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매일 자신을 복음 전하는 자로 살면서 자신을 고린도서 15장 30여 절을 보니까 다 자신을 죽이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내가 계속 살아 올라오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거 있잖아요. 내가 살아온 게 있다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경험이 많고, 내가 60년 살았으면 70년 살았으면 살아온 대로 경험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경험이 필요해요. 그거는 아주 필요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에서도 그게 접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놔 줄 알아야 됩니다. 우선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큰 이적을 볼 수 있고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2절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제는 드러내라 합니다. 어떻게?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두려움 없으면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하나님, 옛날에 우리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어디 했습니까? 하나님, 내 손을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안 하겠습니까? 함부로 말합니다. 하늘에 삿대질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그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어. 지금 우리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네가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내가 심판날에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도서 9장에 보니까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죄를 짓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끝날이 있다면 우리는 언젠가 끝납니다. 한 번은 태어나 있으니까 한 번은 가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 언약궤를 메고 앞에 요단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봐야 됩니다. 여호수아 3장.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말씀을 보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 자 14절입니다. 13절 주고 온 땅에 주의 궤를 매는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요르단의 물들 가운데 멈추었으면 곧바로 요르단의 물들이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들로부터 끊어지고 일어서서 한 무더기 위에 쌓이더라 하느라. 자, 이 제사장들이 물이 넘치는 요단강을 건넜는데 어떻게 건너가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현실을 안 봤다는 겁니다. 물이 흐르는 걸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언약궤를 메고 그냥 발을 디뎠더니 물이 무더기까지 선단 말이에요. 그걸 끊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현실을 보지 마라. 앞으로 살아가는데 현실을 보지 마라. 현실을 보면 네 마음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왜? 현실이 된 게 없거든. 근데 현실을 보니까 물이 좀 철철철 넘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니까 언약궤를 메라. 뭘로? 말씀을 매락합니다. 말씀을. 말씀에 지금 신약에서는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도 믿음으로 발을 던져라. 믿음으로 발을 내디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래 하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능력과 이적을 봤다는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이 무더기처럼 그 다음에 16절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들이 일어서고 솟아올라 사르단 옆에 도시 아담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 무더기 위에 쌓이매 광야의 바다 곧 염해에 내려와 가는 물들이 모자라서 끊어지매. 여러분 물이 무더기같이 쌓인단 말이 이루어집니까? 얼음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이런 능력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의심했느냐 주님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종 말씀을 앞세우고 따라 쫓아가봐라. 그러면 물이 무더기같이 서는 것을 너가 볼 것이다. 주님이 그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흘러가던 물이 끊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이적들을 본다는 겁니다. 이적.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현실을 보고 내가 떨지 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어야지 왜 세상을 보고 자꾸 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슴에 두는 사람은 뭐야? 담대함이 생깁니다. 아, 죽어도 살아도 내가 주의 것이로구나. 이제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완전 포기하셨을 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내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몸은 자꾸 깔아앉아요. 내 몸을 싹 빼십시오. 빼고 말씀 의지하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서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께 역사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면서 요한복음 11장 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요한복음 11장 보니까 40절 보세요. 40절 11장 40절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가 나온다.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죽었는데 이미 가보니까 이미 죽은 지 사흘이 지나면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 자 여기 보니까 40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상황을 보니까 냄새 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 형편의 상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절망입니다. 절망. 사람이 죽은데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 없는 거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하냐니까 네가 이 말을 믿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볼 것이다. 자 이거 보십시오. 43절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서 같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오라 하시니 44절 죽은 자가 수군을 묶인 채로 나오매 그녀 얼굴은 수군으로 묶였으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르시되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또 이 말씀 보면서 뭐냐니까 아 돌이 막혔구나. 냄새 나고 있구나.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돌이 막혔다는 게 뭐냐면 율법으로 막혀있다 이 말이야. 옛날에 율법을 어디에 돌에 서기 때문에 돌에 서기인데 돌에 막혀있단 말이에요. 법으로 막혀있는 거예요. 그건 살아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야? 성령의 법,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돌을 하나님 옮길 수 없겠습니까? 돌을 손만 움직여도 돌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돌을 움직이는 것은 너같이 하라. 우리가 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돌을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준단 말입니다. 율법을 하지 말고 성령의 법으로, 자유의 법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 마음을 항상 비우고, 그래서 오늘 이 주시 배 오른편에 던진 기적, 항상 오른쪽에 가치를 두고, 왼쪽은 좌파입니다. 좌파. 왼쪽은 항상 좌측은 이 가짜들입니다. 배 오른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 능력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우리가 매일 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연습하는 우리 양산진리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